예, 아는 게 지혜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가 좋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이죠. 그러면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 때 듣는 말 어떤 게 맞겠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이 있고,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어느 게 맞습니까? 뭘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이라는 개념하고 사랑이라는 개념을 꼭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간다 그럴 때 법 없이도 또는 사랑이 많다. 그럼 법과 사랑의 관계가 뭔지 한번 보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개념이에요. 미니멈,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 없도록 만든 최소한,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또는 마지노선, 이런 게 법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불법은 아니잖아, 이런 건 지도자가 할 말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넌 안 그래? 법은 최소한이라니까요. 그래서 법을 지켰다 그래서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로 지킨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만 가지고는 사람을 성장 못 시키고요, 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입니다. 미니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사랑으로 살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 이게 전반부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뒷부분에 보면은 깨어서 살라는 거야. 깨어서 살라, 그죠?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깨어서 살라.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랑으로 살란데, 사랑의 1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랑과 법과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삶, 그게 굳이 말하면 사랑의 1단계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앞부분만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사랑의 도입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법 지키는 거죠. 그 정도가 사랑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었는데 세 가지 봅시다. 뭐 간음, 살인, 도둑질. 간음이란 건 뭐죠? 다른 사람의 순수성이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최소한도로 지켜주는 거죠. 그게 간음하지 말라고. 살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게 살인하지 말라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죽이지만 않으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뭐 죽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니멈이랄까, 미니멈. 그리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거.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게 기본이지, 도둑질 안 했다고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항상 마지노선을 정해주고 최소를 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지켰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렇지만 큰 사랑을 못해도 법 지키는 것부터는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게 출발이니까. 그래서 지금 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을 막 침해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피해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게 뭐 일본적인 개념에는 폐를 끼치는 거죠. 그거 하지 않는 게 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 그게 1단계. 근데 진짜 사랑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 의식이 뭐죠? 은혜를 아는 거.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사랑의 빚을 졌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의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재벌들 시리즈가 쭉 있는데, 그 중에 강철왕, 철광왕이죠. 카네기라고 있죠. 앤드류 카네기. 원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려울 때 이제 출발한 사람이 많아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스코틀랜드에 이제 그 가뭄도 오고 되게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거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장소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를 바꾸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더 살 수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배싹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알아봐도 배싹이 비싸니까 만만치가 않아서 이민도 못 가고,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 제일 넉넉한 분 중에 한 분이 앤더슨 부인이라고 있대요. 핸더슨이라고 읽어야 되나? 핸더슨이 아니면 앤더슨인데, 핸더슨이라고 합시다. 핸더슨 부인이 있었대요. 좀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빌렸답니다. 온 가족이 배 탈 수 있는 200파운드.
꽤 많은 돈인 것 같아요. 감은 잘 안 오지만 꽤 많은 돈 당시로서는 믿고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이 핸더슨 부인을 못 잊더라고요. 그래서 배 타고 이민 갔습니다. 미국 동부 쪽에 가가지고 이 가정이 빚은 갚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1수지가 뭐냐 하면은 그런 거 들어봤어요? 신명기 같은데 네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의 1순위는 뭐냐? 빚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이 말씀을 철저히 믿었거든요. 빚지면 종된다. 빚지지 말라.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가자마자 하루에 50센트씩 하여튼 온 가족이 벌어서 모았대요. 그래서 한참 모으니까 뭐 $200 정도 모았답니다. 당시에는 달러하고 파운드 가치가 비슷했는가 봐요. $200가 200파운드 가치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전신환으로 이제 드디어 빚진 것을 갚습니다 하고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이 뭐 청교도 집안이니까 온 가족이 파티를 했답니다. 너무 기뻐서. 빚지고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첫 번째 재정적인 축복이 꾸어질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거. 근데 난 꾸임 받는 인생 이게 뭐야? 빚진 인생 말도 안 되지. 그 되게 이 압력을 가했는가 봐요. 그래서 막 감사 예배 드리고 그래서 다 기뻐할 때에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가족끼리 소감 얘기할 때 이제 앤드류 카네기한테도 순서가 왔답니다. 가족들에게 아들이니까 오늘 빚을 다 갚은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어도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이게 카네기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은혜를 아는 마음.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는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죠? 받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카네기가 했던 일이 뭐예요? 계속 뭐 베풀고 나누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언급되는 게 누구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 핸더슨 부인의 은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갚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뭐 돈 많은데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을 정확히 가진 것이고 또 하나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마인드. 그게 카네기 만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젊은이들 또 뭐 젊은이 아니라도 많은 크리스천들 성장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마귀가 뭘 심느냐면 억울함을 심고 원통함을 심고 자기 권리의식만 심어요. 받아야 될 거 못 받았다 그러면서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나는 뭐 당한 인생이야 피해자야 뭐 이러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메마르게 돼 있죠. 잘 보세요. 가난했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당연히 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지만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어. 그게 카네기를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크리스찬들을 만드는 힘이라고요. 우리도 받은 바 은혜가 있잖아요. 딴 건 다 잊어도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 믿음의 출발에서 법 지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성장하고 개선되고 나중에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하잖아요. 사랑까지 갑니다. 완성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갚고 싶거든요. 막 은혜를 갚고 싶을 때 양자 관계, 1대1 관계에서 갚을 수 없잖아요. 잘 보세요. 핸더슨 부인에게 내가 돈을 빌렸어요. 내가 갚았어요. 1대1이죠. 1대1로 끝나지 않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 받은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핸더슨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도 핸더슨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자. 그러다가 망해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법적인 거예요. 그죠? 빌린 거는 갚는다. 양자관계. 그럼 좁죠. 언제부터 커지기 시작하냐면 이게 삼자관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돌려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의 사람이 된다. 이게 뭐 3자, 4자, 5자, 뭐 3자관계라는 것은 다자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병든 사람들 보면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은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그래 내가 남 쳐다보고 살 때가 아니야. 나만 잘 먹고 살아야지. 이게 속는 거라고요. 이게 은혜가 떠난 사람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고난 중에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흘려보내야지. 참 묘해요. 똑같은 고난인데도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용서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뭐 3번 부인하고 난리 쳤는데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끝난 거 아니죠? 내 양을 먹이라. 양자관계에서 삼자관계로 변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풍성해지고 그때부터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도 갚지만 이게 삼자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은 양자관계에서 삼자관계로 확대가 되죠. 주인이 있어요. 1만 달란트 이건 뭐 진짜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말이 안 돼. 너무 액수가 커서. 1만 달란트는 최소한으로 치면 그러니까 최대로 치면은 금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34kg예요. 34kg. 금이 34kg면 엄청난 거죠. 근데 그 1만 개가 있어. 그럼 뭐 경 정도 될까? 우리는 뭐 경은 잘 몰라. 조라고 합시다. 한 1000조쯤 뭐 그 정도.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더 넘어서요. 근데 달란트를 이제 최소로 칠 때는 이제 은달란트로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6천 데나리온으로 계산해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아다시피 여러분들 일당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당으로 치니까 360으로 계산하면 힘들고 한 300일 정도 버는 거로 보면 되죠. 300일 정도. 그러니까 300일 정도로 버는 걸로 친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니까 얼마죠? 6천 데나리온을 벌려면 한 달란트를 벌려 그러면 20년 수입이에요. 20년.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벌어야 될 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죠? 2만 년. 상상이 돼요? 2만 년 동안 여러분 보통 사람이 벌어들이는 걸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20만 년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200년도 못 사는 사람. 200년이 뭐야?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인데 20만 년을 벌어야 돼요. 하나도 안 쓰고 20만 년을.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거를 탕감받았습니다. 은혜가 엄청나죠. 이건 갚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받은 바 은혜가 엄청난 거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주인과 왕이 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못 갚으니까 제3자의 관계에서 해결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이니까 뭐 100일 일당. 그러니까 뭐 연봉의 3분의 1 정도. 한 5천만 원 받다가 한 1,500만 원 정도 빚졌는가 보죠. 그죠? 그 정도. 그렇게 빚졌어요. 근데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좀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건 끝장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크리스찬은 받은 바 사랑에 대한 감격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은혜 베풀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버리고 사는 거라고. 그럼 성장합니다. 그럼 카네기 돼요. 그런 사람이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카네기 돼. 그런 사람이 베드로 된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일일이 뭐 따질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값지게 살아야죠. 헛되게 살면 안 되고. 라이언 일병 부하계라고 옛날 영화 있죠.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뭐 2차 대전 때인데 아들 4명이 있어. 근데 첫 아들 가서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고 넷째 막내까지 최전선에 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 그 노르망디 뭐 상륙작전을 할 텐데 미국의 여론이 일어났죠. 아들 4명을 다 죽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8명의 최고 수준의 특공대를 보내죠. 8명. 라이언 일병을 데려와라. 그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밀러데이가 이제 대장인데 밀러라고 한 명 살리기 위해서 8명을 희생해? 진짜 8명 다 죽어요. 나중에 한 명 살리고. 그때 이제 미국이 원하는 메시지는 이거죠. 우리는 단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준비가 돼 있다. 국가가 할 일이다. 뭐 이런 메시지. 그거를 원래 전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어쩌다가 영화 만들다 보니까 이게 더 큰 메시지가 된 거예요. 나중에 밀러 대위가 8명 특공대가 다 죽고 라이언 일병 구할 때 마지막 대사가 그거거든요. 값지게 살아라. 우리 목까지. 잘 살아라. 우리 목까지. 내 기억에 이 대사에서 많이 울더라고. 그때 많이 울었어요. 원래 이거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 아니었대요. 원래 첫 번째 메시지였는데 잘 살아라 우리 목까지.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십자가 그 사람으로 구원받고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고 우리 살리셨잖아요. 잘 살아라 내 목까지. 그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장하겠죠 계속.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사랑의 완성인, 율법의 완성인 사랑까지 간다는 거예요. 완성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일단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서 그냥 껍데기인 크리스찬인데 잘하지 않는 신앙도 안 잘하고 감격도 없고 뭐라 그러냐 그냥 이름만 노미널 크리스찬이에요. 이름만.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카네기의 마음을 주시고 1만 달러도 탕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까? 저는 맨날 그런 게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감격 있게 해주세요. 은혜의 감격 있게 해주옵소서. 그럼 여러분들 다 카네기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막 성장이 막 빠른 사람들 보면은 마음속에 은혜 의식이 있어. 그래서 잘 되는데 항상 마인드 가운데 은혜 의식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나 라이언 일병이야. 나 살리려고 8명 죽었어. 그 특공대원들이. 그래서 마지막 부탁했어. 잘 살라고 우리 목까지. 나 함부로 못 살아. 그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나 배신자였어. 부인했어. 난리쳤는데 예수님이 내 양 먹이라 그랬어. 나 함부로 못 살아. 예수님이 양 때 먹이고 살아야 돼. 삼자관계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왜 열심히 성경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수요일인데 우중충한 날에 또 어떻게 예배까지 왔냐? 나 함부로 못 살아. 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거든.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100데나리온? 그거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어.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뭐예요?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적용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적용시켜 주시겠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종 되는 믿음의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15절, 11절부터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시간관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타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뭐냐? 시간관이 달라요. 우리의 시간관은 알파부터 오메가야. 시작부터 마지막이 딱 있다고.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요. 종말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충성하는 거라고. 근데 윤회적인 시간은 건 뭐예요? 뱅뱅 돌고 미치겠어. 그거 뭐 돌고 도는 뭐 물레방아 같은 인생 그냥 돌려버리고 싶어 그냥. 그런 거 아니라고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죠. 여기 보니까 11절을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를 뭐라고 묘사했냐 하면은 잘 때라 그랬어요. 잘 때. 현재는 깰 때. 지금 깨어 있으면 미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때. 그죠? 그렇게 묘사했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과거, 깰 때가 지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 미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관이 명확해야 된다니까요. 과거는 잘 때였어. 청산해야 돼. 지금은 깰 때야.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을 살아야 되는 거야. 새벽을. 그래서 우리는 다 새벽이에요. 새벽. 애나면 새벽이라고 하죠. 새벽 1, 2, 3, 4. 새벽. 우리 새벽이라고요. 낮은 뭐예요? 낮은 일할 때기보다도 낮은 심판의 때예요. 환히 돼서 다 드러나잖아요. 심판의 때다. 그런 의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뭐 처녀들이 시집가는 신부를 하기보다는 들러리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들러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처녀들이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지혜로운, 거기는 슬기로운데 우리는 슬기란 말을 잘 안 쓰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온다고. 여기 많은 여자분들 지혜로운 여자 되십시오. 미련한 여자 되지 말고. 그럼 지혜가 뭐냐? 일단 둘 다 지혜롭든 뭐 미련하든 둘 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다 졸았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좋으면 안 졸아요? 믿음이 나쁘면 졸고? 안 자면 다 졸아요. 믿음하고 뭔 관계가 있어? 다 졸아.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졸았어요. 공통점.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고 미련한 처녀들도 졸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는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 뭘 알아? 지혜로운 처녀도 모르고 언제 올지 미련한 처녀도 모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모르고 잤대요. 그죠? 다 졸고 몰랐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알 수 있죠. 오늘 제목이에요.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 나오잖아요. 지혜롭다 그런 사람도 몰랐다니까. 아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지혜예요? 준비하는 거. 졸고 그 다음에 모르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에게 정보를 줬잖아. 신랑 온다. 그럼 뭐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해요. 미련한 자는 준비 안 해요. 준비를 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고. 뭘 물어보면은 너 지금 뭐 준비하고 있냐 그러면 그때 그냥 후다닥 놀라가지고 변명이나 하려고 그러고. 준비를 해야지 준비. 그래서 우리 인식 가운데는 시간은 세 가지예요. 밤과 새벽과 낮이에요. 우리는 뭘 살아야 돼요? 새벽을 살아야 된다고. 새벽은 밤을 깨버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간에 의식은 새벽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깨는 인식, 깨어있는 인식. 깨어서 준비하는, 새벽은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영적으로 준비하고 육적으로 준비하고 다 준비해보라고. 여러분 그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 보면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왜 잘하느냐. 일단 일찍 깨가지고 회사도 보세요. 어떤 직원이 그러대. 요즘에 새벽 기도 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날 보는 일이 달라졌다고. 왜냐하면 맨날 지각했는데 출근이 제일 빠르대. 뭐 밥 먹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회사 1시간 일찍 간대.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웬일이야 그러다가 일단 일찍 오면은 권위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늦게 온 사람이 이거 뭐 괜히 미안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다 풀리기 시작하고 인식이 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미리 가 있으면 준비하잖아요. 머릿속으로. 메모리대로 오늘 할 일. 그리고 땡 하고 시작되면 뭐 9시라 그러면 9시에 땡 하고 시작되면 그때부터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헐레벅도 온 사람은 그때부터 계획 세우고 11시 반이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오전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 점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여기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들, 수요일 저녁에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 많아. 되게 점심 때까지 아무 일도 못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침에 목사니까 좀 일찍도 깨지만 하루 할 일을 12시까지 하는 걸로 다 했어요. 12시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고도 남아요. 그냥 4시에만 깨도 12시까지 하루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를 이틀까지 살 수 있어요. 12시부터 또 하면 그 다음날 거 다 해버릴 수 있어. 그 못한다 할지라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시간 되게 길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해. 엄청나게 많은 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 넘어져요. 이유가 뭐냐. 저 사람 무슨 능력을 받았길래 저렇게 많은 일을 하나? 12시까지 자기 할 일 끝내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12시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다르죠. 그걸 뭐라 그래? 미련한, 뭐 여자면 처녀고 남자면 총각이겠네. 지혜로움은 뭐예요? 준비됨이에요. 준비됨. 언제나 준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종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밤을 깨는 게 새벽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 새벽 사람의 능력은 밤을 깨는 거예요. 밤의 내용이 뭐냐? 우리 13절 봅시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쌍으로 두 가지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밤의 특징을 깨는 거 또는 밤의 세력을 깨는 거. 항상 이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방탕과 술 취함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음란과 호색이고. 세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 간단히 보면 방탕과 술 취함. 방탕이라는 게 뭡니까? 뭘 방탕이라 그래요? 목적이 없는 걸 방탕이라 그래. 그러니까 방탕해지면 목적이 없어져요. 목적이 뚜렷해서 사람 방탕하다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쉬고 있다 즐긴다 그러지. 방탕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목적이 없어. 되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술 취함이라고. 몽롱하게 살아가요. 목적도 없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가 지루해. 그냥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거야. 목적이 없어요. 그걸 뭐라 해요? 방탕. 우린 표대를 향하여 사는 인생이잖아요. 방탕의 반대면은 사명이겠지. 그죠? 뭘 해야 될지.
술 취함 가지고 안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목적의식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요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술 취함이에요. 원래 조선시대 때 그 양반들이 다 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었잖아요. 목적의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술 마시지. 그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담배 피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거부터 했다고. 왜? 이 목적 없는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방탕과 술 취함 1단계예요. 이거 아니면 민족 재건 못해요. 지금도 요즘에 다시 또 술 먹는 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담배는 많이 줄었는데. 뭐 크리스천들까지도 뭐 심심하면 먹으려고 그러고. 나 이거 농담으로 여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에 성찬식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진짜 포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님들이 잔을 가지고 가는데 빨리 안 집는데 양이 제일 많은 거. 난 장난으로 믿고 싶은데 어떤 성도 하나는 그 잔 2배로 늘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이게 술에 다들 이게 뭐 찌들려 있는 인생들 같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농담이라고 믿고 싶어요 진짜. 우리나라의 52%가요. 인구의 50%가 술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대요. 학생이 무슨 놈의 술이야. 그러니까 학업에 지장이 있대. 그러니까 맨날 깡통으로 그렇게 살지. 옛날에는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알았다고. 근데 이제 10개를 배우면 100가지가 헷갈리고. 술 마시니까 그렇지. 경제적인 고통이 있대. 술이 비싼가 봐. 뭐 비싼 술만 마시는 거야.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경제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다음에 술 때문에 사고 당했던 피해 경험이 있대요. 술 때문에 사고가 뭐 운전 아닐까? 뭐 이런 거. 술 마시면 잠이 안 오는가 봐. 불면증. 수전증이 손 떠는 거 아닌가? 도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손이 떨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떨리는데 우리나라 52%가 그렇대요. 조사해봤더니 술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술 끊어야 살 민족이에요. 이거 반이 넘게 술 때문에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세월이 이렇게 돼버렸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하면 항상 짝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여기는 방탕과 술 취함.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지. 또 누구 그러겠네. 뭐 저자가 바울이니까 똑같아서 그런 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짝이야 짝. 그러니까 방탕, 목적 없음, 술 취함. 이거를 새벽에 사람은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건 다 없애버려야 돼. 날려버려야 된다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음란과 호색. 음란은 뭐죠? 사랑 없는 뭐 육체 그런 게 음란 아니에요? 부도덕. 호색은 뭐냐? 뻔뻔한 거예요. 하여튼 음란까지는 뭐 다 아니까 넘어가고. 이게 호색이 뭐냐면 뻔뻔한 거예요. 그걸 자랑을 해. 나 요즘에 방송 보면서 웃기는 걸 보는데 분명히 죄인데 그거 갖고 자랑을 해. 그걸 뭐라 그래요? 호색이에요. 호색. 정신 나갔죠. 여러분 왜 음란과 호색이 왜 있습니까? 진짜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여자는 뭐 몇 명의 뭐 남자하고 뭘 해봤다 그러고 뭐 남친 많다 그러고. 여러분 남자친구가 많은 게 신난다예요? 나는 뭐로 읽히냐? 외롭다로 읽히던데 저 여자 되게 외로운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남자를 많이 만나지. 그죠? 여기 지금 남자친구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죠. 외롭죠? 여러분 주님이 있잖아. 여러분의 외로움보다 남자친구 100명 있는 사람이 100배 더 외로운 거예요. 그런 거죠. 난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잖아. 무슨 느낌 들어요? 형제 무슨 느낌 들어요? 최대신 형제. 외롭다죠. 왜? 아시는군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난 그렇게 느꼈어. 야곱만 볼 때 되게 외로웠겠네. 보세요. 뭐 라헬 뭐 난리치고 레아 뭐 권모술수에 비라 실바 쳐다볼 때마다 그게 고민이지 고민. 그죠? 정말 외롭겠다. 솔로몬은 외로워 죽겠구나. 그죠? 그렇게 느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음란과 호색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툼과 시기죠. 다툼과 시기는 뭘까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세상이기 때문에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비교 대상이니까 다툼, 경쟁 아니야. 시기, 안 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뭐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럼 네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냐? 이웃이냐? 아니죠.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말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인 사람은 불행해요. 그리고 피곤하고 평안도 없고. 잘 보세요. 사람이 배고파서 불행한 게 아니고 남이 잘 살아서 불행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툼과 시기라고. 우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잘 살잖아요. 잘 사는데 힘든 이유가 뭐죠? 남하고 비교해서 그 경쟁하느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40대가 되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40대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좀 봤어. 왜 힘든가 생각하니까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제 때만 해도 그냥 빌라 한 층 이렇게 구석에서도 살았어. 뭐 살았지 뭐 못 살아? 다 결혼해가지고 내가 원래 총각 때 있던 방 조금 개조해가지고 뭐 2년 반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결혼을 왜 못하냐 하면은 빌라 정도는 시집 안 간대. 그 뭐 아파트 조그만 거라도 가야 되는데 결혼할 때 어떻게 아파트로 가? 뭐 전세로 가든 뭐로 가든 간에 월세로 가든 간에 월세로 하면은 뭐 자기 수입의 반을 월세로 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런가? 그리고 무슨 목돈이 그렇게 많어? 뭐 요즘에 전세값도 다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거기서 출발하려고 그러니 결혼을 못 하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옛날도 말이 안 됐거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비교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SNS. 어떤 한 놈이 그냥 돈 빌려가지고 아파트 뭐 35평에서 신혼 출발 그럴 때 다 그래야 되는지 알고. 결혼식 할 때도 너무 비싼 음식 먹고 참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니까 다 불행한 거야. 그럴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인생 살면 되는 거지. 피곤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뭘 지치겠어 20대가.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지치는 거지. 맨날 지치는 게 뭐예요? 내가 유심히 그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 우리 막내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힘들어 죽겠대. 보니까 다 비교하는 거야. 자기 상관이 좀 못됐거든. 그게 상관 얘기할 때 지친다 그러고 누구 못 지신다 그러고 누구는 뭐 잘 되지. 그러니까 비교해서 지침이 있는 거지. 내가 볼 때 뭐 힘든 것도 없어. 뭐 그 정도 일하고 뭐 힘들어. 젊은 애가. 일은 내가 더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영적인 거 정신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어때? 휴식을 못해. 비교하느라고. 앉으면 심란한 거야 마음이. 앉으면 염려, 걱정, 두려움. 영원히 번민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예수님 쳐다보고 그냥 만족하고 나한테 뭐 이 정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잠잠해져요. 여러분 영혼이 들끓는 분들 계시죠? 막 속상하고 막 뒤집혀지고 최고로 시기하는 거야. 시기 질투. 꼴 보기 싫은 놈 보고 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시기에 불길이 타오르면 그거 못 견디잖아. 질투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면. 그러니까 밤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그다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음란과 호세. 그다음 또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 방탕과 술 취함. 거꾸로 하니까 지금 새로운 메시지인지 알고 있어. 다시 선순환할게. 목적도 없고 방탕과 술 취함. 사랑도 없고 음란과 호세. 평안도 없어요. 왜요? 다툼과 시기. 남하고 비교하느라고. 이거 깨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밤의 새벽을 깨버린 거. 새벽에 사람이 깨야 되는 힘이 뭐냐? 깬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뭘 깨울 거야? 뭐 소리 지르고 새벽 기도라는 게 새벽을 깨우라 해야? 그런 거 아니고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뭐냐면 밤의 세력을 깨는 거예요. 밤의 세력을. 이렇게 목적 없음을 깨버리고 사랑 없음을 깨버리고 평안 없음을 깨버리고 그럼 뒤집으면 뭐예요? 목적이 있겠죠. 이거 깨버리면 뭐예요? 사랑이 있겠죠. 이거 깨버리면 뭐예요? 평안이 임하겠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 승리의 인생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